네, 오늘 이 저녁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사자성어의 뜻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촛불 앞에 바람이 불면 언제 꺼질지 모르게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만큼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과 그가 통치하는 유다의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 왕을 제외하고 요시야와 함께 유다를 다스리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였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할 당시에는 큰 제국들이 세력이 판을 치고 있었고 또 유다와 같이 힘이 없는 나라들은 이러한 제국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전통에도 충실해야만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외교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신실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면 다소 그 행동이 유동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왕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그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지중해를 손에 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당시 유다를 계속해서 강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19장 37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 모든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랍사게는 세 차례에 걸쳐서 위협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국가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설에서 랍사게는 너희는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여기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의지할 법한 두 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당시에도 매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을 가리켜 상한 갈대 지팡이처럼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애굽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강대국이었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러한 상황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22절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들 읽었더니 모든 말씀에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어로 신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22절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한글 성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뜻입니다. 랍사게는 온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확립한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이 이방인이었던 랍사게가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되니까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신 그 사상을 가진 당시 그 유다가 여러 가지 신들을 가진 다신교인 아수르가 볼 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에서의 결론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설에서 랍사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너희를 누가 구해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의 결론은 당연히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구해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랍사게는 여호와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는데 그가 하는 말에 나타난 것처럼 아수르가 함락시켰던 수많은 다른 국가의 신들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8장 3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세 번째 연설에서 랍사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항복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설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첫 번째 연설을 하는 랍사게를 향해서 제발 히브리어로 얘기해 주지 말고 그들이 그 당시 외교를 할 때 공식적인 언어였던 아람어로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언어를 알아듣고 사태가 어떤 것인지 알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랍사게는 두 번째 연설에서 훨씬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방법은 두 번째 연설이 있은 후에 그 말을 무시하거나 침묵해 보려고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위협들이 전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설이 있은 후에 마침내 오늘의 본문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충고를 따르고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항복 요구를 하자 상황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절망적인 인식 속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꽤 긴 호흡으로 앞서 있었던 기도, 어떻게 히스기야가 오늘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어찌나 급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가 중재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상황의 절망적임을 깨닫고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항복 요구를 하는 사자의 편지를 펴놓고 아수르 왕이었던 랍사게의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오늘 이 기도문에 나온 것과 같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더욱더 계속해서 나빠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히스기야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준비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나갔다 그래서 그분을 무례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분이시며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 랍사게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랍사게가 생각한 것처럼 다른 신들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방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랍사게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5절을 보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그 대군을 치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어 결국에 사네립 왕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항복만이 답인 것 같은데,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어떤 그러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